성가대가 찬양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박수는 왜 치셨어요? 박수는 왜 치셨어요? 예? 예? 누구한테 치셨어요? 누구한테 치셨어요? 여러분, 정체성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성가대원들에게 격려라고 하면 조금 핑계고, 다음에는 여러분 박수 치실 때는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박수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땅에서 박수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늘에서 박수가 없대요. 왼수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뭘 잘했는데 박수를 치는 게, 그게 왼수요. 그 박수 치는 그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서 박수 받을 일을 다 뺏어가는 거거든요. 목사님 뭐 인정 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인정 없는 게 아니고요, 성경대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박수 받기 좋아하는 분들은 하늘에 가면 박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례자에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천국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왜 없냐고 주님에게 물었더니, 너는 이 땅에 있으면서 목사가 박수 다 받았지 않냐? 대우 잘 받고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 그러더래요. 이분이 막 놀래가지고 그 다음 내려오셔가지고 깨나가시고 막 박수 치면 막 왼수라고 막 그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고 정말 은밀하게 할 줄 알고, 나를 부정할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부인 없는 분들이 많은데 부인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만 드러내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혼자 사는 게 별로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돕는 자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짐승들, 우주만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려다 줬더니, 아담이 그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물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어디서 그런 이름들을 상상해냈는지, 다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의 유능함을 보시고도 돕는 자를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깊이 잠에 들었을 때 그의 갈빗들을 빼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한 돕는 자를 만들어서 아담이 깨어났을 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 하나님이 데려오는 그 돕는 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 삶의 현상 속에는 참 어떻게 보면은 악한 놈 전성시대를 살아갑니다. 나쁜 놈 전성시대죠. 의롭고 괜찮은 사람보다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세대가 악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사는 인생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그러죠. 살다 보니까 뭐 꽃치리도 있고 까치리도 있고 삐돌이도 있고 삐순이도 있고 분수도 있고, 참 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삐돌이와 삐순이가 많고 까치리와 꺼치리도 많고 분수도 많은가 라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꺼치리고 내가 까치리고 그래요. 내가 분수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래요. 내가 거칠거칠해요. 내가 까칠까칠해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에게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저렇게 인품 좋으시고 저렇게 믿음 좋으시고 저렇게 성령 충만하시고 목회도 잘하시는 저런 목사님하고 사시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 살아봐. 당신이 살아봐. 쉽지 않은 게 부부관계라는 얘기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살아보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거칠하고 까칠하기도 하고 잘 삐지기도 하고 분수짓도 하고 그러는 게 부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변해야 되겠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좀 변합시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다 달라집니다. 저런 꺼칠이, 내가 왜 그때는 그걸 못 봤지? 저런 까칠이하고 내 인생 속에 가장 착오 중에 하나가 저 까칠이를 만난 게 내 인생의 큰 실수였다. 저런 꺼칠이를 만난 게 내 인생의 판단 미스였다라고, 저런 삐돌이를 만나고 저런 분수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악수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살아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그렇습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괜찮은 것 같은가? 다 도토리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네가 까칠이니까 너 꺼칠이잖아, 너 그렇게 잘 삐지는 삐돌이잖아,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좀 예수님처럼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를 지으신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좀 회복시키고 부부의 관계를 좀 더 생명력 넘치는 행복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비법을 좀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구조조정하고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은 문학적 구조로 3단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거기까지 18, 19, 20절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문학 구조적으로는 3단 양식이에요. A, B, A-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구조는 여러분이 읽으면 이게 왜 이런 양식으로 쓰여졌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모습들이 언급됐을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도 그렇고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의사를 전하려고 할 때에 그 반복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를 더 설득하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이들이 정말 잘 읽도록, 잘 이해하도록, 또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학 양식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18, 19, 20절을 보면은요, 18절에서 언급되는 용어가 하나 나와요. 돕는 배필. 그 다음에 20절에서도 돕는 배필이 나옵니다. 이렇게 돕는 배필이 18절에서도 나오고 20절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18절과 20절에 쓰면서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한지를 1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19절은 바로 18절, 20절에서 나온 이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들겠다고 하신 그 이유가 뭔지를 19절이 설명하고 있는 구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돕는 자를 지어서 주시려고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의 어떤 사회적인 인식, 내가 알고 있던 선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보면 성경이 자꾸 오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도 저는 끊임없이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자체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읽어보면 그 말씀이 말하는 메시지가 나올 때 이걸 설교의 메시지로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로 이 18, 19, 20절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중요한 이 구절체를 앞뒤에 두면서 19절에서는 돕는 배필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지어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머리가 나빴어요? 어때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지어서 주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19절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아담은 어마어마한 IQ 지능지수를 드러내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오염되지 않은 두뇌를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대한 이름을 다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정도면 지적 수준은요, 하늘을 찌를 만큼, 하나님까지는 안 되지만 대단한 지적 IQ를 가진 상태가 아담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돕는 자가 필요했을까요? 왜? 어떤 면에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죠. 머리가 나빠서 돕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안 하시네. 머리 나쁘신가 봐요.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머리 나빠서 돕는 배필을 두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뭘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능지수가 높은 IQ가 290 정도 이상 되는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좋은 거예요. 머리만 좋은 거예요. 머리만 좋은 아담을 보시고, 이 아담에게 EQ가 풍성한 배필을, 돕는 자를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라비는 이가 소말이고 과부는 뭐가 소말이에요? 예, 쌀이 소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총각들은요, 주머니 뒤져보면은요,
차용 증서가 한 짐이에요. 희한해요. 직장 괜찮은데 다니는데도 10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뭐 모았다고 그러는데 보면은 차용 증서만 주머니에서 나와요. 근데 나이 든 노처녀들은요, 주머니 뒤지면은 통장만 한 집 나와요. 아니, 홀로 사는데, 같이 홀로 살았는데 그래요. 남자도 홀로 살았고 여자도 홀로 살았는데 나중에 살고 보면 뭐 한 거야? 라는 생각이 그냥 나와요. 여러분, 우리 노총각들 한번 주머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대단한 남성이에요. 대부분이 보면은 빚만 져 있어요. 근데 나이 든 노처녀들은 주머니 뒤져보면은 통장이 한 묶음 들어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가끔 1,000원만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1,000원만 달라고 토요일 날 딱 놓고 하는 분은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남자예요. 네. 지금까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한 푼 좀 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은 여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거 희한하죠?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못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희한해요. 흔히 그러잖아요. 서울역에 겨울 되면은 박스 뒤집어 쓰고 신문지 덮고 자는 사람을 들여다보면은 여성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여성이 누워 있다면 정신 이상자일 경우 거의 다 남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 홀로 사는 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제가 볼 때에도 남자 혼자 사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우리 이용희 집사님 저렇게 부부가 딱 앉아있으니까 좋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다? 다 혼자 앉았잖아요. 하나님도 안 좋대요. 저도 안 좋아요. 저도 안 좋아. 어떤 분은 아내와 사는데도 혼자 사는 것처럼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을까? IQ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EQ 문제다.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내들이요, 정말 뭘 잘해야 되냐면 칭찬과 격려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와,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어때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 남편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나요? 여러분, 남성들은요, 칭찬받고 격려를 받으면은요 천재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남편을 자꾸 바가지 긁고 막 몰아붙이고 막 그러면은요 남편이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고 들어와요. 여러분 어때요, 김경희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는 혼자 사는 자체가 문제예요. 많이 배웠다 그래도 있잖아, 우리 교회에 박사학위 2개 가졌는데 그냥 혼자 사는데 뭐 이상하잖아요. 보면 이상하지 알잖아요. 누군지 얘기 안 해도 이모 씨 아들 모호열이라고. 많이 배운 것도 혼자 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혼자 사는 거, 이 심각한 문제고, 이렇게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의 심각한 문제를 창조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대안을 가질 수 있을까? 아내들은 남편을 IQ, 지적인 문제를 걸지 말고 EQ, 감성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 감성적 터치를 통해서 남편을 살려놓는 이런 영성이 우리 아내들에게도 필요하고 남편들에게도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혼자 산다는 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이런 영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자리 잡힐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18, 19, 20절 속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는 아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세우신 것은 아담이 무식하고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돼요. 남자들 특히 그렇게 아시고, 아하, 무엇에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캐치하고, 아내들은 아하, 내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해 나갈 때 부부가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21절, 2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참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와, 이건 대단하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아담의 이 탄성은 이건 어디에 내놔도 제가 최고의 시적 언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내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뼈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번역은 그냥 뼈 중에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king of kings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왕 할 때 king of kings 이렇게 말해요. 이럴 경우에는 뭐죠? 최상급이에요. 바로 이 문구가 그런 문구입니다.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최고. 그러니까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만들어서 데려왔을 때 그 여자를 보고, 여자라고 부르겠다고 했는데 그 돕는 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건 최상의 상태의 최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이용희 집사님, 우리 저 아내 되시는 최 집사님한테 항상 당신은 최고야, 최고야 그러십니까? 아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 아니요 그래요.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오늘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최고야.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고백이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에게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 조명경 집사님, 조명경에서 보면 당신 최고야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저기는 하네. 저기는 안 하면 죽는 거죠. 오늘 가가지고. 여러분, 아내보다 키가 크면 저 여자는 키가 너무 큰 여자예요. 아내보다 날씬하면 마른 여자예요. 아내보다 눈이 크면 눈이 째진 거예요. 아내보다 눈이 작으면 뱁새 눈이에요. 아내보다 예쁜 여자는 없는 거죠. 아내보다 똑똑한 여자, 아니 나와 함께 사는 아내보다 공부를 더 했다? 너무 공부한 거예요. 너무 공부한 거예요. 그거. 아내보다 공부를 못했다? 무식한 거예요. 아내보다 밥을 많이 먹는다?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아내보다 밥을 적게 먹는다? 굶어 죽는 거예요. 항상 기준은 뭐예요? 아내가 돼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오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아내를 최상의 상태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여자가 눈에 들어와요? 아무리 브라운관에 멋진 젊은 여성들이 왔다 갔다 해도 우리 아내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 아내도 좀 이쁘게 누가 네 아내보다 저 여자가 더 이쁘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여자예요. 네. 못생긴 여자예요. 성형한 여자예요. 분명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편들은 정말 오늘 이 아담의 놀라운 이 고백의 시적 표현들을 좀 마음속에 담고 이 실천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연애 시절에 둘이 막 엄청나게 싸웠대요. 그런데 다시 만나야 되는데 이게 만날 길이 없대요. 남자 되시는 분이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 고백을 읽고 나서 탁 만났을 때 그때 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팍 웃고 끝나더래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한 거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바로 내 뼈를 빼서 내 살을 뜯어서 만든 그 아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와,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면서 정말 이건 비밀이 너무 커. 그러면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아 자기 자신을 아내에게 기꺼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던 것처럼 아내들이요 당신들도 남편을 주님처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의 옆구리에 뼈를 빼서 아내를 만드시고 예수님의 창자국에서 피를 쏟아내셔서 교회를 만드신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 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로서는 건강한 아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어머니로서의 기능을 잘 할 때에 가정과 교회 속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들은 정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아내를 최고 삶의 기준으로 보고 내 아내보다 어떤 다른 여자를 더 점수를 줄 수 없는 이런 인식을 이제는 창조적인 인식으로 탁 머릿속에 기억으로 새겨놓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함께하고, 우리 아내들은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하는 이런 은총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주 고인이 되신 그 선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이 생각나요. 제가 세미나 같은 거 잘 안 가는데 그분 세미나만 2번 갔어요. 그건 뭐 제가 갈려서 간 게 아니라 선배 목사님이 야 정말 좋으니까 그분 세미나 가보자 그래서 그분이 세미나비를 줘가지고 2번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뭔 얘기냐면 어떤 성도가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대요. 남편은 막 술독에 빠져 살고 정말 세상적으로 뭐 허랑방탕하는 이런 남편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만 되면 힘이 생겨.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은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우리 남편을 좀 예수 믿게 해보자. 그래 우리 남편을 좀 바꿔보자. 그리고 막 능력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듣고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말이야 당신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하면서 막 더 강력하게 남편을 몰아 붙이는 거예요. 정죄하고 무시하고 말씀에 이런데, 그런데도 남편은 뭐 콧등도 안 끼는 거예요. 날마다 코가 비틀어질 정도로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4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새벽마다 1시간 일찍 가서 계속 기도하는데 남편은
전혀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면서도 그래 하나님 그래도 40일을 작정했으니까 끝까지 맞춰야죠. 그러고 기도하는데 40일 마지막 날 성령이 팍 임하는 현상이 드러났어요. 그때 음성을 들어요. 딸아, 네 남편 구원의 때와 변화의 때는 네가 알 바 아니고 너는 성령 받고 내 증인되라 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럼 그날 밤에 막 엄청나게 그날 새벽에 막 엄청나게 울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능력 받은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능력도요 다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고요, 나를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능력은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죽여요. 언어의 칼로 죽이고 미움의 칼로 죽이고 비교의 칼로 죽이고 하면서 수도 없이 남을 죽여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칼은 성령의 권능이고 말씀의 권능이고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를 죽이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권능을 받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술 먹고 그냥 인사불성이 돼서 돌아가지고 그냥 침대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자기 남편을 보고 너무 자기를 죽이는 권능을 받기 전에는 그 남편이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그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긍휼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에 들어가서 여보 일어나셔야죠. 남편이 막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말투, 한 번도 부드럽게 깨워본 적이 없는 아내가 그날따라 여보 일어나셔야죠 존칭을 써가면서 말하는 남편이 오히려 흔들어 깨울 때보다 더 쭈삣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여보 웬일이야? 여보 당신이 불쌍해서 속으로 그랬대요. 이 옆에 내가 돌았나? 근데 남편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내의 눈을 봤는데 도끼 서린 눈이 아니더래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랬지만 자기가 죽는 권능을 받기 전에는 항상 자기에게 도끼 서린 눈으로 다가왔는데 그날은 아니더래요. 그때 성령이 임했는지 그 눈을 푸는 순간에 자기도 마음이 싹 녹아지는데 눈물이 울컥하더래요. 그리고 남편이 씻고 출근하는데 아내가 밥상을 들고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여보 드시지요. 이게 웬 밥상? 남편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밥상은 눈물의 밥상이죠. 능력의 밥상이에요. 남편을 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지은 밥이 아니에요.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고 나니 남편이 불쌍해서 만든 눈물로 지은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밥을. 남편이 그 밥을 먹고 나가는데 부인이 문간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90도로 인사하면서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 남편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내의 무릎 꿇는 밥상을 받고 절을 받고 나왔는데 내가 술을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날에 아내의 그 밥을 먹고 아내의 절을 받고 또다시 술집에 가서 술 먹을 수가 없더래요. 아내가 준 밥이 너무 감동돼서 이미 술이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 일찍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따라 나왔어요. 울어도 안 되고 바가지를 긁어도 안 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듣지 않던 이 남편이 자기를 죽이는 권능을 받고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그에게 예수님 마음을 전하자 그 남편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안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탄식하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남편에게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라는 말을 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권능을 힘입고 남편도 아내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내도 권능의 능력으로 나를 죽이고 그 완악하고 술독에 빠진 정말로 내가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 이 남편이 입에서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아내였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서 내게 털퍼덕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름다운 공주로 내게 다가와서 내게 공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 뭐가 독특하냐면 우리에게 이제 조금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이건 아닌 문제가 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오시고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은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렇죠? 왜 그러죠? 아담과 하와는 부부지만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 부모예요. 첫 번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요. 근데 왜 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함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대에 쓰여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함을 함축하고 있는 이런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바로 24절에서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뭐죠? 결론적인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돕는 자를 세우겠다고 생각하고 돕는 자를 만들어서 데려왔더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이런 고백의 모든 것의 결론이 이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24, 25절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러므로.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이 24, 25절이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잘 들으세요. 무슨 일 터지면 아내에게로 가야지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서 상의하면 안 돼요. 이러면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황수관님 아셨습니까? 네.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다 독청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뭘 이렇게 잘 물어보고 다소곳이 가서 아내를 찾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독불장군들이죠.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는 뭐만 터지면 아내에게 가서 묻습니다. 여보 이게 뭐지? 이렇게 묻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남자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회개. 할렐루야. 또 뒤에서 찔렀어요? 누구야 찔른 게? 그래요?
제가 그래서 회개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중요한 어떤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 다 아내에게 가서 물었더라면, 여러분, 제가 아내가 그렇게 물어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여러분 못 만났어요. 저.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다 드러내줘도 허물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그러니까 남편들은 계속 아내에게 찾아가서, 여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다 물어보라고 하는 얘기가 이 24, 25절 속에서 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춘향전에서 이 춘향이하고 향단이가 그네 타러 가서 그네를 타는데, 마침 건너편에 여러분 춘향전 영화 스토리 한번 보시면 건너편에 누각에서 이두령하고 방자가 이렇게 보다가 이두령이 깜짝 놀래요. 야, 저 여자가 누구냐? 너무 자태가 아름다워서 방자한테, 야, 가서 전가를 넣어라. 좀 내가 좀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방자가 뛰어가서 향단이에게, 야, 향단아, 야, 우리 도령님께서 저 춘향아 씨를 한번 보자 그러는데, 야, 어떻게 빨리 전갈 좀 넣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춘향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세상에 나비가 꽃을 찾아오지 꽃이 나비를 찾아오는 법이 있더냐. 김지미가 하는 말이에요. 김지미가 어디 세상에 나비가 꽃을 찾아오지 꽃이 나비를 찾아오는 법이 있더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 성경에 남자가 아내를 찾아가서 물어야지 여자가 찾아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가냐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남편들이요, 무슨 일 터지면 아주 시시콜콜 다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 여보, 이거 뭐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머리가 IQ가 270이니까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물어보면 그 아내가 뭔가 신비한 내가 보지 못한 얘기를 해줘요. 이걸 안 듣는 사람들이 다 여기요. 여기 이용희 집사님 빼고 다 여기 다 그런 사람들 모여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그래. 여기 다 우리 교회 참 내가 회개 무지하게 했어요. 어젯밤에 주의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아내의 도움 없이 남편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 남편은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편들이 자기가 IQ가 뛰어나다고, 지적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내 마음대로 막 판단하고 막 사는 것이 최고의 결과물을 가져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 듣고 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부탁드립니다. 아내들에게 물으세요. 여보, 이거 뭐야?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한번 묻고 사시는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찾아갔는데 아내가 너무 사나우면 문제예요. 아내가 너무 사나우면, 남편이 여보 하고 갔는데 아내가 막 사나워가지고 눈을 쫙 찍고 와서 이순신 장군처럼 칼을 딱 차고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남자가 안 찾아가요. 여러분, 아내들은요, 사나움, 남편이 느끼기에 사나우면 안 돼요. 네. 아내가 사나우면 안 돼요. 아내가 사나우면 안 돼요. 아내는 한없이 감성적이어야 돼요. 지적으로 막 따지면 안 돼요. 남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내는 막 한없이 EQ가 풍성해가지고 부드럽게 남편에게 대해줘야 돼요. 요즘에 남편들이, 남편 시리즈 아십니까? 애처가, 공처가, 광처가, 벽처가, 경처가, 기처가. 자기 양말을 빨면서 아내 양말을 빨면 애처가랍니다. 그죠? 내 양말 빨다가 아내 양말인데 빨면 정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빤대요. 근데 아내 양말 빨다가 내 양말 빠는 건 공처가랍니다.
광처가는 아내한테 얻어 맞아가지고 정신이 조금 나간 사람. 그래서 어떤 남편이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다음 친구가 온 거예요. 들어와 그래. 들어왔어요. 마침 그때 앞치마를 이렇게 짜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난 친구가 야 너는 앞치마, 야 네 마누라 앞치마 네가 빠냐? 그러니까 아니 엄마 이거 내 거야 엄마. 이게 이제 광처가예요. 벽처가는요 아내를 보는 순간에 벽에 딱 들어붙는데요. 경처가는 아내의 목소리만 들어도 놀래서 경기 일으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내의 전화 받고 얼굴색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 전화 받는 순간 얼굴이 노래지거나 표정이 싹 굳는 거 이게 경처가라는 거죠. 기처가는 아내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절하는. 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아내들이 사납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사나운 아내에게 누가 물어보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미스 킴이 더 잘 알아듣고 부드럽게 해주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미스 킴 찾아가는 거예요. 아내를 찾아가지 않고. 그러다가 더 죽는 거죠. 막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막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내들의 남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내 좀 찾아가세요. 아내에게 좀 상의하세요. 근데 목사님 저는 아내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하나님에게 물으세요. 하나님에게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볼 아내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아내들은요 좀 신부가 되세요. 사나운 아내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신부같이 남편을 맞아들이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 어떤 그 부부 특강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굉장히 단순하대요. 두 가지만 잘해주면 된대요. 하나는 밥을 잘 먹여주면 되고 두 번째로는 잠을 잘 재워주면 된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의 밥만 잘해줘도 반은 먹고 들어간대요. 안 그런가요? 예. 그 다음에 아내가 잠을 잘 재워주면 된대요. 잠 안 재우고 계속 바가지 긁고 화나게 만들고 막 쳐버치면은 남편들은 이상한 짓 한대요.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가정사역 전문가가 그래요. 아내들이 너무 지혜롭지 못하대요. 밥만 잘해주고 잠만 잘 자게 해주면 남자들은 별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요. 근데 그걸 안 한대요. 밥 줘. 그러면 뭐 차려 먹어. 이게 손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잠자려고 그러면 막 여보 당신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저 뭐 빨리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무슨 뭐 영수증 나오는데 이거 어디다 썼어 해가지고 밤새도록 싸우고 이런데요.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집에 안 있으려고 그런대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성경적 부부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으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나를 죽이는 권능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가정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의 부부관계를 들여다보고 바르게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